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 10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3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제 갑자기 방송실 컴퓨터가 생각지도 못하게 항상 기계는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녹화할까? 나 안 했어요. 현장에 와서 들으시라고. 현장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몸을 내가지고 오는 분들이 혜택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갔는데 갈라디아서 첫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은혜가 됐는데 못 들은 분이 너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꼬박꼬박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고 그래요. 제가 묵상을 다 끝냈거든요. 30일까지 했는데 정말 좋아요. 늘 할 때마다 참 그렇지 복음이 뭐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 앞에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이 갈라디아 묵상하는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아까 어제는 이제 서론이어서 서론이 이제 인사말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썼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데도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이런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이 말투에서 느껴지거든요. 이 필체에서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노가 났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질문을 던지고 하나씩 찾아보자는 거죠. 먼저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성도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모든 편지는 다 쓴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옛날에 참 그것도 진짜 군사독재 시절이라 가능한 얘기지. 학생들에게 전부 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국군장병 아저씨들에게 의무적으로 편지를 쓰게 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면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강압적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국군 장병 아저씨들 애들이지 애들. 제가 제 나이쯤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지금 이제 겨우 20, 21, 22, 23, 24 뭐 이 정도쯤 되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이지. 지는 다 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썼던 이유는 위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누가 보겠어요. 쪽꽃이나 하나 좀 좋아하지. 왜 갑자기 시골에서 편지를 받을까 부모님이 돈 달라고 둘러둘러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옛날엔 그렇게 했다고요. 요즘에는 전부 다 뭐죠? 카톡, 전화, 뭐 이메일 다하게 뭐 매체가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편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거를 쓸 수밖에. 옛날에는 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니까 사람이 못 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
내에서 보면은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그 느낌이 있어요. 말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알겠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 도시 있다고 그랬죠. 여러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전해서 교회 세워진 교회들이 다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지막 그 불태워야 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이 목회자로서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여러분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뭐 그러지만 저는 5년, 10년, 20년, 30년 그걸 멀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존속할까요? 존속할 수 있을 때까지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속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그 기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막 엄청 큰 교회 이런 거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생존 이 교회가 존속되기를 이 교회가 뭐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계속 세대를 자녀들이 이어가면서 계속 유지되기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만 그건 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제가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다 쏟아내고 그 나이를 온전히 들여서 이 교회를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슬슬.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흐지부지되고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교회가 나는 아니지만 그런 헛수고한 느낌? 그런 뭐 주님이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제 마음이 애타겠어요. 예,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사도라는 게 교회를 세우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초기의 역할이었지만 그 심정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때는 뭐 교회가 허물어져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그것도 다른 뭐 어디 했다 그러면 그 이해가 돼. 근데 그냥 다 이단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 막 전 정말 그 심정 이해가 돼. 막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자기가 막 마음이 찢어지고 뜯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전 동감이 되거든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애타하며 왜 속상해하며 왜 이렇게 화가 나며 이러는 건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셔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은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록이기 때문에 15장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에서 이미 한 번 붙었어요. 한 차례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도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막 3,000명씩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만 딱 순수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선하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가장 핵심 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할례를 받을 것, 남자들. 그다음에 절기를 지킬 것. 그다음 세 번째 음식 규정. 음식 규정이라는 것은 부정, 정결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니까 요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삶이 나타나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끝내려고 오셨는데 그거를 또 다시 붙들려고 하는 걸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활동하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졌어요. 그리고 결론 나기를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딴 거 괴롭히지 마라. 할례 강요하지 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초기에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승복을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사도 바울이라 여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교회마다 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걔는 사도도 아니야. 그것부터 허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부정시키려고 뭘 하냐면, 걔는 사도도 아니야. 걔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게 무슨 사도라고 그러냐. 그 사람 말한 거 틀렸어. 그 사람 하는 건 아니고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거 거기 또 꼴딱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탈시키고 교회가 허물어지니 그걸 보는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도 못하는 것들, 자기들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못 얻은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음식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 온전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좀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동조하고 여기 넘어간 것, 그것 보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렇게 넘어가죠? 어리석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리석도다. 왜 넘어가죠?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갑니다.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짜로 주냐 그거를. 어떻게 거저 주냐 선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짜는 없고.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전부 다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면 뭔가 내가 값지불을 해야지. 내가 공적을 쌓아야지.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보시를, 불교로 할까요? 보시를 해야지.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지. 캐톨릭으로 할까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성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공짜로 주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의로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걸로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으면 의롭게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그냥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가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 3분만 못 쉬게 하면 죽어요. 여러분 햇볕의 중요함은 모르시죠? 햇볕은 자꾸 가리려고 하시죠? 햇볕을 보지 못하면은 생물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 죽어요. 그런 거는 당연하게 여겨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연한 게 어딨냐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악함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어떻게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이퀄 믿으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 역시 공짜가 없다. 귀한 것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뭘 표시가 나야지. 뭘 내가 해야지. 그래야 뭘 해야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편강도는 세례도 받고 뭐 할례도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맨날 강도지 됐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나와 함께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8절 9절 말씀. 다른 복음으로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 있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를 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다고요.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로워 바짝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고기인데도 쟤보단 내가 나요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나는 그거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우리도 시험을 치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야. 몇 프로 안에만 들면 나는 구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평가예요. 요만큼의 더러움과 요만큼의 불의가 있어도 그 사람 탈락이에요. 탈락.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행위를 갖고 벌을 주고 그래요. 감옥에 보내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어디까지 보냐면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면서요. 탐낸다는 건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에 생겨나는 욕심인데 그것도 죄로 규정하면 사람이 자유로울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걸리지 않았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경찰서 갈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을 자가 되나 보다. 다들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영접 모임할 때 뭐가 가장 반발을 하는 자죠? 안 믿는 사람.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대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 사람 맞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남한테 악하게 하고 해롭게 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소박하게 살아. 그렇지만 그것 갖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됐다고 하면 하나는 놔두겠죠.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방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옛날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발꿈치를 물겠지만 상하게 하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셨어요. 바깥에 나갔을 때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해입히셨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지 못한데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과 이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동물이 필요하고 피를 흘려야 돼요.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계획이 다 서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짐으로 그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이 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이걸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줬더라면 저는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녀라는 관계를 만들어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 이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셨다니까요. 그냥 건져만 놓는 게 아니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까? 이 복음 얘기만 하면 흥분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이게 전부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너무 훤하게 보니까, 믿어지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전 복음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흥분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 그 무엇을 더하거나 여기에 무엇을 빼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 내내 그토록 실패했던 율법을 다시 붙들고 와가지고 들이밀고서 할례, 절기, 음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현혹하고 교란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흐트러버리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허무는 일, 또 거기에 쉽게 동조해가지고 다른 데로 향해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요.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화내고 살면 안 되지만 다른 복음, 교회를 허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의 변질을 왜곡시키지 말고 꼭 붙들고 예수 붙들고 저주받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나 기쁘게 하려는 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사람이나 기쁘게 하려는 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 변질시켜서 세워놓은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분노할 일인데, 그것도 분노할 일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모욕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려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어설픈 복음을 전한다고, 부족한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 좋게 하려고. 왜 사람을 좋게 했냐면 이 보세요. 아무래도 할례를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애들이 포경 수술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마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를 일부러 상처를 그러니까 잘못해갖고 실수로 이렇게 베면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일부러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할례는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게 날이 그 얼마나 거칠겠어요? 자연적으로 깨진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어이구야, 나는 안 할란다. 그런 부담을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기, 3대 절기 지켜야 돼. 음식,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먹는 거 있어요. 목에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고, 돼지 안 되고, 문어 안 되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화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안 주려고, 그런 부담을 안 주려고, 그거 필요 없어,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아시겠어요? 10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전한 거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더한 것도 해야 된다면, 그게 진짜 구원을 이루는 거라면 더한 것도 주장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정확하게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10절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는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올무와 속박에서 해방시키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다시 그 해방된 그 족쇄를 다시 채우려는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의 비나 맞추려고 한 것처럼 자신을 폄하하고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깎아내리는 것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해서 사람을 살살살 비맞추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이런 식의 부담을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챙기려는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서 끌고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좋죠? 갈라디아서 힘이 있어요. 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3일 묵상한 것을 가지고 주일날 다시 한번 제가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주일날 또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97장 찬양집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297장 찬양집입니다. 그의 일생 기억할 때 자기 몸으로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내 마음을 겸손케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생명을 드리리. 예,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다면,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까지 살던 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죽어가지만 우리가 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왕 땅에 왕 되신 주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여러분, 우리는 주기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들어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또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여러분 복음 들으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야,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다른 복음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온전히 전하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의 희생이 어떨 때 자기 못 버려 죽으신지,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가까이 왕 되신 주, 나의 의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참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 복음을 더하거나 빼려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여기에 수많은 자들이 어리석게도 동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주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은 분명 저주를 받을 자임을 잘 압니다. 저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삶을 쓰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할 때 그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어려서부터 드나들면서 복음을 듣게 될 기회가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복음을 듣고 변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일생 동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도록 목장과 목자들, 목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